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스바냐 1장 13절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면은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순응을 한다고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반항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여러분 자신을 순복시키며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잠잠케 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역사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엉뚱한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왜?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옛사람을 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해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어요. 순복하지 않으면 멸망이요, 순복을 하면 주님께서 벌하시기로 하셨던 것을 돌이키시고 도리어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겁니다. 말씀하시는 영적 상태를 보세요. 영적 상태를 보시면 지금 세상이 이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인 걸 아실 겁니다. 이 세상의 제약으로 만연한 시대, 말세를 맞이한 어둠으로, 흑암으로, 또한 무정하고 냉정함으로, 잔인함으로 서로 간에 형제 간에 배신하고 이간질하는 이러한 제약이 만연한 시대가 오면 때가 가깝다는 걸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전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써 있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제약으로 만연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보고 있고 평안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제약을 주님은 다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새로운 것을 심고 건축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모든 만민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가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그날이 오려면 먼저 세상에서 배도하는 일, 불법을 행하는 제약이 만연해지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제약이 만연한 그날에 그리스도 앞에 다 모여서 그 입에 나오는 기운으로 모든 제약을 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할 주님을 만날 겁니다. 선지서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 어떠한 날이 올 것을 알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또한 말씀을 따라 학문을 연구하며 지경을 넓히고자 경문을 넓히고자 많은 연구를 하지만 포도주는 마시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나 말씀의 근원, 즉 핵심,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받지를 못한대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름 부음이 끊겼다고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은을 수원하는 자,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깨끗함을 유지시켜줄, 깨끗함을 지니고 그 깨끗함을 여러분한테 전할 자가 없다는 것. 은은 깨끗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은을 지닌 자, 은을 수원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맑고 깨끗하게 할 그것을 전할 자가, 그것을 지닌 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전할 자는 없죠. 그러므로 세상이 삭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고 있고 그들의 집이 황무하며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을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 이 날이 큰 날입니다. 큰 음성이 바라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힘이 빠르도다. 이미 13절까지 반드시 진멸될 모든 제약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하셨어요. 이방의 의복으로 입고 있는 자들,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이 아니라 이방인의 옷,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세상이 청구하는 명예의 옷을 입고 이 땅을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지금 13절까지는 제약에 대해서 반드시 진멸되어야 될 제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한 주님은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걸 진멸하는데 그 중에 주님은 자신의 희생을 위해서 청하여 자신의 희생의 몸이 될, 희생의 산재물 될 자들을 구별하고 청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러한 날이 가깝다고 표현합니다. 가까운 그날에 그때가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시대가 그러한 상태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내가 이렇게 향할 것이다 하고 기록해서 끊임없이 진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또한 빠르게 끝마칠 것임을 주님은 지금 시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나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주를 믿는 자들이 제약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게 하며 그분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또한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고 신뢰했다면 그들은 죄중에 죽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도 들을 기가 없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용사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복음을 전할 자들은 그 모든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속아서 자신의 죄 중에 죽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못 알아보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그걸 알아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애곡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은혜를 전할 때 그 은혜를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지금도 깨어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인 주의 종들은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약에서 돌이키기 때문에 교회에 불법이 장행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되고 온전히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고 주의 종들이 외치나 듣질 않아요. 그들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릇된 현실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질 않습니다. 그 중에 여러 명 몇이나 깨서 간신히 따라주고 회개하지 그들의 애곡 소리를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잖아요. 피리를 부른데도, 나팔을 부는데도, 그 즐거운 축복의 잔치의 날을 벌이는 피리를 불어도 그들은 춤을 추지 않고, 또한 그들이 듣지 않고 그릇된 길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 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나팔을 부는 자가 애곡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곡할 땐 애곡해야 되는데 애곡할 줄 몰라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냐리라 하는 자들한테는 주님이 벌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시대란 것을 주님의 손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데도 평안하다 하며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세상적인 일에 자신의 유익에,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며 자기 명예의 권세에, 자기 권력에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일에 취해 있는 자, 세상에 취해 있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의 소리오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감하지 않으면 구원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었을 때 구원 얻을 자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밖에 없는 고통의 날이요, 항무와 폐기의 날이요, 그 모든 것이 신앙도 믿음도 또한 지켜야 될 도덕성에 대해서도 무너지거나 부서졌거나 다 썩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폐기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서 참된 말을 선포하지 못하고 참된 것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자들이 그분의 진리의 선포와 그 진리의 영을 쫓아 살고자 몸의 행실을 죽이며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버려가며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나라 그 백성 되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야 될, 반드시 그 길을 따라야 될 주의 종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다 썩거나 했던 날이랍니다.
폐기의 날, 무너지거나 부셔졌거나 썩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폐기의 날이래요. 지금도 여러분 눈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똑같다는 걸 느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날을 맞이하기 전에 나 여호와의 희생의 날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청할 자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믿음을 보이며 자신을 내어드릴 자를 주님이 지금 구별하고 청한대요. 아멘.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하고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래요. 온통 죄악으로 만연한 시대라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팔을 불어 경고할 것이다. 경고한 성읍을 칠 거라고. 아멘. 이 견고한 성읍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성,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고자 하는 고집과 아집들, 또한 주권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모든 견고한 성 하나님이 치실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 나팔을 불어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할 겁니다. 아멘. 성경은 또 그날의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다 같은 날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반성을 부셔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여러분이 옳다는 것은 진리를 거절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신의 뜻을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반성을 부셔버릴 겁니다. 견고한 성을 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반항하고 대항하고 고집 부리고 아집을 부리고 포악하게 변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꺾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들이고, 세상적으로 어떤 막강한 힘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 외적으로는 그것도 주님이 치실 겁니다. 또 여기 써 있잖아요.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모든 날은 자신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다는, 자신의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 자신의 뛰어움을 나타내고 있는 모든 망대를 주님은 치는 날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먼 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옛적 이야기로만, 먼 훗날의 이야기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날은 아닌 것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 써있는 내용을 그대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는 거 금방 알아. 이 날이 가깝다고 합니다. 여기 써있는 그대로 지금 죄악으로 만연해 있는 여러분들은 아까 15절 읽어준 그날을 맞이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나서 주님은 나팔을 불러 복음을 통하여 경고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견고한 성읍을 치면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속임같이 더듬으면서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도 자신이 소경같이 더듬고 다니는 걸 못 알아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양떼를 이끌고 있는 그들한테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소경이라고. 너희는 기머리라고. 하나님의 종이란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날을 맞이했는데도 그것을 들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르는, 진실을 말해도 빛을 비춰도 그들은 그 빛을 받아놓고도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는 그 말씀이 응하는 자들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날의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 그들은 그걸 못 알아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을 너무나 신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순식간에 끝났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금방 끝나고 제 아들은 그 복음을 물려받아 남은 것을 주우러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금만 자신을 낮추고 잠잠하고 반항하고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의향을 높이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인정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인정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향이 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주목을 한다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 맞을 겁니다. 영광이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을 때여 구할 때라는 거.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금만을 찾을 때여 금만을 구할 때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망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역사한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자들, 총명 있는 자들, 명철인 자들 폐할 것이고 그들의 명철을 미련케 할 거라고 했어요. 그들의 지혜로 알지 못하고 그들의 명철로 분별도 못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에 뛰어난과 자신들의 명철을 높이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무리를 이끌며 많은 자들을 주도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명철을 나보다 나은 자로서 그 모든 자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폐할 것이고 그들의 명철을 미련케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그 견고한 성을 주님은 그들의 망대를 높은 망대를 치신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모든 자를 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칠 복음이니라.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한테 경과의식으로 치실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나면 그 말씀대로 이제 외적으로 그들을 치는 그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자들을 죽였어요.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한테 임한 말씀을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그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사 한 그 말씀을 자기 형제들, 믿는 형제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선자는 가서 자신한테 임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경고입니다. 나팔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은 그 말씀은 그들을 직접적으로 치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는 그 복음을 먼저 접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일을 진행하여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환란에 접어들어갈 겁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니라. 깨달지 않게 깨달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도 마지막 날에 일어날 현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지진이, 기근이, 전쟁의 전쟁이,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주고 무정하고 등져주고 자기 형제를 내어주는, 배반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것으로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냉정함만 도는 시대가 올 거래요. 그때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날입니다.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도 구원받지 못할 정도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날에 진노를 제하신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기 써있듯이 분노의 날입니다. 그 경고를, 그 복음을 무시한 자들, 선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선자들이 전한 복음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의 종을 해하고 죽이고 오게 해가지고 때리고 욕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선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은 재앙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사는 하나님의 분노를 맛보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은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환난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받으마자 받을 쳐져. 성경은 하나님께서 경고한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어떻게 된지는 이미 결과가 다 써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환란이 올 걸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선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경고를 준 것을 무시한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맛본 민족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 백성들입니다. 성경적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던 그들은, 바로 거기다 선자를 죽인 그들은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쏟아붓는 그 역사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며 전쟁 속에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시달리며 환난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은 상상할 수 없는 대환란이 올 것을,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먼저 조짐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고 깨닫게 합니다. 그 종들을 보낼 때마다 주님은 바로 양을 이리띠에 보낸 것 같도다 하면서 슬퍼하면서 보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누가 갈고, 저들한테 경고라도 준다면, 그래서 아는 자가 나온다면, 그 많은 자 중에 몇 명이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들한테만이라도 그 진노보다 자비를 베푸고자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나에 대해서 어른상과 같도다. 나의 진짜 불같은 사랑 앞에 그들은 냉랭하고 냉정하고 무정한 어른상과 같고, 끊임없이 내가 양팔을 벌리나 내 품에 안기려고 하지 않는 폐역한 강박한 완악한 목이 우던 백성이여, 깨달지 않게 너를 쳐다. 이렇게 주님은 암시를 줬습니다. 애초 이스라엘 땅에서 끊임없이 역사해온 선자 역사를 보세요. 그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결과를 항상 맞이했어요. 전 세계가 그러한 일에 처할 거라고 계시록과 그날의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의 묻자손인 여러분들, 아멘. 귀단들을 쳐다.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그분의 복음의 경고를 무시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 세계 나팔을 불어 경고할 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경고한 성을 치는 날이요,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듬고 다니게 안 돼요. 2000년 예수님께서 소경을 하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높이고 있고 자신이 소경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본다고 하는 자를 보지 못하도록, 보지 못한 자를 보도록.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다고 하는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말씀을 더더욱 그들은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분별치 못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이 뛰어나고 자신들의 주관적인 사고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주여 주여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제 가운데 중자가 되리라. 겸손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영원하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개개인한테 주님은 자신한테 부르짖으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 성경은 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도 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대.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안대.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왜 모릅니까? 하는 그들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 틈든 거거든. 아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겸손하고 내 앞에 잠잠하래요. 그리고 주님은 욥이랑 대화 나눌 때도 너는 대장부처럼 나와 대화 나누자. 그냥 짐승처럼 앙앙거리며 내 앞에 나오지 말고 대장부처럼 남자답게 나랑 대화 나누자 하고 주님이 욥한테 대화를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욥한테 영적인 걸 다 말합니다. 전 세계에 돌아가는 영적인 것과 앞으로 있을 영적인 것을, 또한 이 생에 주도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뭔지를 주님은 욥한테 말합니다. 욥은 잠잠히 고개를 숙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구무원 입을 다물고 열지 못합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들었기 때문에 들은 욥은 자신이 취할 행동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취하며 특히가 제 가운데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잠잠하라. 그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들을 수 없는 걸 들으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부르짖지 않는 자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자한테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나는 너한테 그것을 알게 하고 싶다. 그 비밀의 일을.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가타부타 한다면 여기 써있는 대로 성경같이 행하다가 죽을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심판은 본다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심판은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할 거다. 백성의 방백들, 통치자들, 주관자들은 그 제사장들은 예수 앞에 나옵니다. 자신들의 모든 걸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백성을 혼란케 하는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안다고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높이고 있는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날의 그때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들을 맞이했으나 그들은 그때와 시를 분별치 못했어. 하지만 그들은 그때와 그 시를 만났어요. 그분을 왜 몰랐을까? 그분에게 왜 믿음 보이지 못했을까? 왜 그분의 말을 그들은 못 알아들었을까? 영원한 축복 속에 영원히 살게 할, 자신들을 어둠에서 빛을 옮기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하며 영원히 살게 할 그 놀라운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가장 잘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자들이 왜 못 알아들었을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무릇수만큼 많은 이스라엘의 무자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보고 이스라엘에서 행한 그 역사에 눈을 뜨고 그 역사에 그들이 깨어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무자손을 위해서 쓰신 겁니다. 아멘. 주님은 왕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랐어요. 접붙임 받은 한 명만 너일까 보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자손을 통해서 그들로 시기나게 해서 아버지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하게 하셔서 그들도 회복하고 이스라엘 무자손도 하나님이 회복하는 놀라운 날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 역사가 있을 때 난 너희의 애물과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기로 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감추고 계시고 감추신 그것을 주님은 여러분한테
알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사도 서신에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게 있나니, 이것은 그 예비한 것은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래요. 사람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대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겁니다. 아멘. 2000년 전 그들은 그날에 그분 앞에서 겸손했어야 돼요. 그들은 겸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잠잠하였다면 들을 수 있었고, 겸손하였다면 그들은 듣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주목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만진 바 되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들 그분께 길을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잠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애곡을 했어요. 바로 그 용사였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날 심판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날의 그 역사의 용사였고, 그 심판받을 그 백성을 위해서 애곡을 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바로 용사가 거기서 애곡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으면 그 믿음한테는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대기할지 알게 하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알고 있고 어떻게 끝마치고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믿음한테 그 모든 것을 알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은 믿음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세계에 응하게 되고, 또한 주님의 심판은 그 기도대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하여 그 모든 걸 끝마쳤어요. 이것은 앞으로 있을 마지막 날에 그때 그 시대의 그 백성을 위해서 세운 경고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말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살펴보시면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 시대가 맞이할 거라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박혔던 그 장소가 될 거래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 믿음 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것은 그 마지막 날에 그 말세, 그 백성들을 위한 거울이라. 그리고 주님은 정확히 경고하셨어요. 노아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너희가 나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거울 세우는 것처럼 그 말세의 그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때처럼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는 날이다. 그리고 내가 소금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습니다. 거긴 죽음도 없고 거긴 고통과 괴로움도 없는 세계예요. 영원한 빛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삶처럼, 영원한 신처럼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고 그분께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분의 요구를 따라 최대한 내가 희생을 하면 그분께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행위일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처럼, 그 나라 사람들처럼, 그 빛처럼 살지 못한 것이 어찌 범죄입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반발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높음을 나타내는 그 망대 치리라.
주님은 여기서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은으로 그 금으로 너를 구해보라.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깨끗함이요,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존귀함입니다. 그게 바로 은과 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여호와께 범죄한 걸 몰라. 목사님, 저는 빛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빛이고 너희는 신이라. 나는 인간이라서,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대한 노력하면 됩니다. 이런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주관적 사고, 끊임없이 육체되게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신으로 창조했고 난 너를 빛이 되게 했다. 근데 끊임없이 너는 빛에 반대되는 육체가 되게 하는, 빛이 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쫓고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죽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나의 날에, 나의 복음의 앞에, 내가 경고하는 날에 이렇게 네가 대항하고 반발하며 네 자신의 높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앞에 잠잠하지 않고 다가온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치고 주님은 멸할 거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반발하고 대항하며 나오는 네 모습, 겸손하게 잠잠케 하고 바로 그 모습을 살고자 하지 말고 거룩한 명예에 따라 행하려고 살고자 하는 걸 죽이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것을 네가 살리고자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요, 오히려 나를 거절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범죄자가 될 거래요. 그러므로 내가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때 칠 때 고난을 내려 손같이 행하리니 이는 그들의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들의 피는 남한테 피 흘리는 행위예요.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화살 쏘고 남을 무시하며 마음에 냉정하고 무정하고 정죄하는 모든 죄악의 괴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피를 흘려서 결국 빛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티끌같이 돼요.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빛의 사모로 빛이 된 자가 아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신의 아들로서 이 땅을 걸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피를 흘려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사는 썩은 흙처럼 분토같이 될 것이다. 깨달을 자는 깨달을 자다. 이렇게 분토 같은 자가 될 거래요. 하나님의 그 경고한 성과 망대를 치지 못하게 스스로 무너뜨려야 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은 들을 것 못 듣고 볼 걸 보지 못하고 주목할 것을 주목하지 못해서 진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만져봐야 될 자들이 만지지 못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새 포도주의 새로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러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손같이 행하게 하고 그들은 나의 거룩함 앞에, 나의 공의 앞에 경외를 나타나며 나의 거룩한 명예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행해야 될 그들이 내게 범죄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피를 흘려서 빛이 될 존재가, 영원한 존재가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존재들이, 신이 될 존재들이 오히려 먼지처럼 될 티끌이 되어버리고 그들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깨달자들을 쳐다. 그러므로 네가 살아왔던 명예와 명성과 네 의로움과 네 덕의 행실로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봐라. 못 건진대요. 이 세계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의 진료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의 진료 생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처럼 덕의 행실에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을 있는 율법을 따라 사는 종교인이야. 내가 곧 기도의 진료 생명이다 하는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가서 그 집을 예비할 거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처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갈, 거룩함 속에서 살아갈, 내가 그 집을 예배하러 올라갈 거다. 내가 그것을 받아서 너희 처소를 예배하고 나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를 나에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영원한 생명. 그러면 거짓된 깨끗함과 거짓된 사랑과 거짓된 온전함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주님의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고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고 알게 하고 있어요.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잠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맡은 바 되어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말씀을 암송하며 애워가며 그분의 교훈을 기뻐하며 내가 사랑하고 나아가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쌓아온 그 성, 쌓아온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거할 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쌓은 성이고요. 주님은 그 집에 네가 거하지도 못하고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믿음 생활 모든 것 헐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묵은 것을 담아놓고 쌓아두고 자신들이 거하려고 집을 지어놨던 세포들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 멸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할 세포들지만 담을 새보다 되게. 아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걸 알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몰랐고 롯의 믿음도 몰랐어요. 그죠? 롯의 가족과 롯의 아내도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하는 걸 하나도 몰라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애곡했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서 천사가 결국 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날에도 여전히 그 세상 썩고 죽어 없어질 망할 세상을 쳐다보며 돌아왔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주님 나라로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없이 세상에 대해서 굳어진 몸이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 목이 우승 백성 강팍한 자 포악한 자 폐악한 족소리라고 하죠. 화 있을지언정. 아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롯의 아내는 영적인 세계의 발전도 없이 그분의 깨끗함도 받지 못하고 온전치 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굳은 몸이 된 거예요. 소금 기둥.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은 거기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굳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없으면 못 살고 그들은 육체가 없으면 못 사는 그 바로 그 세계에 굳어진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 나라 백성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날에 뒤를 돌아온 자는 지금은 말씀을 듣고 홀로 행하신 주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입니다. 영광이로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한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거래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준 날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죠.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 때 그들이 그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그들이 쌓아둔 그 모든 것이 가장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자 하는 일에 가장 걸림이 됐던 겁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가 주를 믿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은혜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부심이 있다 하고 쌓아놓은 것이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자 하는 일에 가장 걸림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 생활이 해방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구원하고 싶다. 어둠에 있는 너를 빛으로, 사망에 있는 너를 생명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말을 담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음 보일 새 부대가 필요하다.
취한 자들을 쳐다. 아멘.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멘. 받아자 받을 쳐다. 이러한 경고를 너에게 전할 거는 이 말씀을 듣고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광 올려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질투의 불이 모든 걸 멸절할 거래요. 여기는 모든 걸 태울 불도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할 불도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할 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불을 지닌 자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잠잠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은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빛이요 이 빛은 진리요 이 진리는 말씀이니 내가 그 빛을 아브라함에게 비쳤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에 대항할 반항할 대적할 그 본토를 떠나 이 말에 걸림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떠나 나에게 믿음 보이고 말씀만 쫓았느니라. 그리고 그는 나의 약속 나의 영원한 영광과 거룩함과 참됨을 본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받아들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깨어 바로 신랑을 맞이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것을 밝히 들을 수 있고 밝히 볼 수 있고 주목할 수 있고 주목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의 손으로 만진받아요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축복 속에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부유함에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